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정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순종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표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실히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떨까요? 보다 단순한 질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간섭하셔서 오늘은 가라, 내일은 멈춰라, 지금은 해라, 또 지금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좋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 가나안 땅이 아닌 바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운 그날부터 밤에는 불처럼 보이는 구름으로 낮에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선명해 보이는 그런 구름 기둥을 통해서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그 구름의 멈춤과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움직여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별하며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던 모습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빠르면 열흘, 그리고 충분히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13일이면 넉넉히 가고도 남을 거리였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또 멈추어서 진을 친 곳이 42곳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42곳을 그곳에서 진을 쳤던 것을 생각해 보면 물론 멈추고 이동했던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40년 동안 42곳, 약 1년에 한 곳 정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행진하여 나아갔던 시간보다 구름이 성막에 멈춰 있음을 보고 그곳에 멈춰서 진을 치고 있었던, 진을 치고 일상을 살아냈던 그 시간이 움직였던 시간, 행진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3일 이동했으면 27일은 진을 치고 그 땅에서 또 일상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순종, 그것은 만만치 않은 것. 뭔가 결단해서 움직여야 하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해내야 하고 솔직히 하기는 싫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래도 해야만 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순종의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무언가 가자라고 해서 행진할 때보다 성막에 그 구름이 멈춰 있어서 멈춰야 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야 할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음을 보면서 무언가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행진하는 것도, 무언가 해내는 것도 순종이지만 때로는 멈추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 그곳에 짐을 풀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 5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라고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그곳 바벨로니아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잠깐 머무는 그곳이 아니라 거기에 아예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과 싸우고 저항하고 너희의 신앙을 지켜내고 그런 것이 아닌 너희는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고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좀 억울한 마음도 있을 테고 두려운 마음도 있을 테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의 삶의 매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힘을 잃지 말아라. 더 강하게 되라.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래서 그 힘을 유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먼저는 그곳에서 평범하게 남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아들, 딸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 딸들이 결혼하고 또 아들, 딸을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도 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7절 중반부에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곳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 평범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은 그곳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기한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근데 70년이라고 하면 길게는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이지만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2세, 3세가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70 정도 드신 우리 노인분들 그 자녀들의 결혼하고 또 자녀들이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7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그 바벨론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70년은 그 자체가 바벨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이 바벨론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냥 짐 싸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믿고 있던,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 신앙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바벨론 사람들, 다른 신을 믿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과 자연스레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또한 70년이라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화와 부흥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아무런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항을 했죠. 우상 숭배를 했고 불만을 가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해체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포로 생활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그냥 평범한 일상일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노예 근성을 갖고 있던 그들의 삶의 방향과 그들이 바라봤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열정적으로 해내는 것도 순종이지만 때론 멈춰서 일상을 의미 있게 살아내는 것 또한 순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순종의 대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중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사건은 놀라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귀한 자식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 제사에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이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마음에 그저 순종하는 마음에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그냥 산으로 끌고 가는 것만이 정말 위대한 순종일까? 만약 저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들려온다면 저는 그럴 것입니다. 정말이십니까? 진심이십니까? 몇 번이고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요? 무슨 이단도 아니고 인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정말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몇 번이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정말 특별한 놀라운 순종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이란 정말 일상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금까지 평상시대로 하나님 말씀에 그냥 따라왔던 그냥 순종해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일상적인 것처럼 따라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원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지금껏 살아왔어요.
가라 할 때 갔고 멈추라 할 때 멈췄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냥 일상의 삶이었고 당연한 것이고 마치 습관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섰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을 수 있는데요. 기록돼 있는 것만 보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진짜 바쳐야 되나? 이걸 진짜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나?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붙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리치는 순간 그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알았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이제 알으셨을까? 하나님 정말 모르셨을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 숫자까지 다 하시는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신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겠죠. 그런데 알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 것일까? 창세기 22장 1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이 시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근데 순종했다고 쳤습니다. 이 순종을 해서 합격을 해서 도대체 이 유익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그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별 고민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평상시대로 해왔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뭔가 순종하겠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결과를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그런 고민을 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평상시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또 따라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붙잡고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멈춰라. 이제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는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구나. 내가 해왔던 일들,
마치 그냥 습관처럼 그냥 해왔던 이 일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이런 보호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많은 부분에서 순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도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지금 1월 달입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1월 달, 4월 달, 7월 달, 10월 달 일본 학교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실해 보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잠시 멈추게 되었어요. 잠시 이럴 거야. 또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는 가운데 한 3년 정도 전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라는 시간을 또 겪으면서 뭔가 방황하고 있는, 뭔가 붙잡고 가지 못하고 있는, 헤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저쨌든 내가 여기 남은 이유,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는데,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껏 열심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더 걱정이 된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2년 전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을 이동시키면서 약속의 땅 앞까지 이동해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예상하기로는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으니 저 요단강만 건너서, 구름이 저 요단강만 건너가는 걸 보면 우리도 이제는 정말 다 왔구나, 고생했구나,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눈을 들어 다시 한번 구름을 바라보니 구름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름이 다시 왔던, 우리가 걸어왔던 그곳을 향해서 엉뚱한 방향, 약속의 땅이 아닌 다시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로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다시 뒤로 가는 그 구름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 떼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숨이 푹푹 나오는 것이죠. 13일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그 가나안 땅을 구름의 약속의 땅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구름을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과연 여러분 어땠을까요? 40년을 방황하게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그들이 40년을 방황하게 한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속마음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시키고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뭔가 굉장히 모순된 말 아닌가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굳이 시험을 안 하셔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미리 마음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진짜 저희가 무엇일까요?
구름이 가나안 땅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요. 구름이 이제 절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왜 왔던 길을 우리가 또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까? 조금만 가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구름이 움직이는 것보다 멈춰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3일 구름이 움직이고 27일 그 땅에서 진을 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앞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이 성막에 멈춰 있으면서 그곳에 진을 치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들은 멈춰 있는 것인데 거기서 진을 치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인데 그들 머릿속에는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그것만 머릿속에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멈춰 있는 자신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땅에 진을 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보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그 구름이 멈춰 있는 것을 보고 순종해서 진을 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움직이는 것만이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움직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 멈추라고 했던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그냥 살다 보니 그냥 일상을 살다 보니 내가 순종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목적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할 것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순종해야 할 것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진을 치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미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순종해서 거기에 멈추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름의 이동을 멈추시고 원하셨던 순종이었음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뛰어난 리더, 모세도 그 속도와 방향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누가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누가 설교한다 하더라도 속도와 방향을 아무도 조절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40년 광야 시험은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이 무엇인지, 뭐를 순종해야 하는지, 뭘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이 과연 누구에게 유익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합격했어요. 누구에게 유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유익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두려워한지를 알았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대한 유익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들을 잡고 칼리 내리치는 그 순간 멈춰라! 이제 내가 하나님 두려워한지를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생각만이 아닌 현실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구나. 내가 순종하고 있었던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스나우하게 아들도 포기할 수 있었구나. 그냥 살아왔던,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 몸이 먼저 움직였던 그 아브라함에 있어서 순종이란 이런 것이구나. 순종의 대가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재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고 빨리 이제는 뭔가 목적을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가서 뭔가 달성하고 성도가 불어나고 뭔가 교회가 활발해지고 뭔가 예정대로 착착 뭔가 마저 떨어지는 그런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향,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움직여야만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정반대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엉뚱한 곳에 멈춰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이곳에 진을 치고 또 삶을 살아내야 하는구나 라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름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가, 내가 멈추는가, 내가 행진하는가, 내가 그 자리에 진을 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순종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는 그 구름을 주목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걱정하시도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을 지금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순종하고 있음을, 그래서 여기에 있음을,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그래서 멈춰 있고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성막의 구름을 움직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움직여야 하고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해야만 하는, 그리고 어렵고 무겁고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 순종인 줄 알았던 우리 자신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멈추라 하시고 하지 말라 하시고 손을 떼라 하시고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내라 하신 것도 순종임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순종해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순종해왔기에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많은 것들을 내가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고 갈 때나 멈춰 있을 때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